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를 또 재산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며 낭독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참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도라는 엘리야 도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계속 비대면으로 화면으로만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참 한편으로 너무 아쉬운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 제대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 드린 게 딱 첫 번째 예배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참 어서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대면하는 이 모임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때일수록 이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들, 예배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정말 더 절실해지는 그런 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교인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가 맞는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에 기록된 교회의 정체성, 교회란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다지고 함께 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잘 다잡지 않으면 우리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죠. 아니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고 간다면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해도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그 개념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교회라는 모임이 다른 사회 단체들과의 명확한 구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혹은 동아리, 사회의 어떤 다른 조직, 이것들 사이에 상위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같이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평행 구절 가운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둘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베드로가 교회의 아주 뿌리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뿌리,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존재나 인격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천주교의 해석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무작정 우리가 그 천주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다음 맥락 가운데도 같은 해석의 그 기준점이 적용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흡족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후에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을 것을 예고하시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장면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격이나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교회 이꼬르 베드로가 되는 것인데요. 이 교회가 되어버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베드로 이꼴 교회 이꼴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이나 존재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하셨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도 같은 일직선상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십자가를 향한 베드로의 신념, 생각, 이것이 사탄적이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거지, 베드로의 존재나 인격에게 사탄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존재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전주교 교회가 가르치는 입장처럼 일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그대로 승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회 입장으로서 그 해석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살펴보았듯이 맥락상 그 맥락이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타당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교회가 사회단체들보다 명확하게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핵심과도 같은 고백, 교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정체성에 해당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이 일어난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지명에서부터 굉장히 노골적이고 명확하게 황제의 도시다라는 기운을 아주 뿜뿜 뿜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황제의 고유 명사를 카이사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고요. 이 카이사르라고 할 때 가이사랴, 이것이 바로 이 카이사르에 해당하는 그러한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사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는 원래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빌립 3세에게 하사받은 땅이라는 뜻에서 빌립보였는데, 이 분봉왕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아첨하고자, 잘 보이고자 황제의 특별 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 이 카이사르 황제라는 이름을 도시에 붙이기 위해서는요, 그냥 개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정도 황제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 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중심부나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위용 있게 자리를 잡은 곳, 그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황제의 도시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도시의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 황제의 어떤 통치가 가장 노골적으로 고백되어지는 황제 숭배의 도시 가장 중심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주님이자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이런 신앙 고백은요, 원래 예수님에게 붙여졌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거의 상식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이사르 황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퀴리오스다 라는 이 고백과 카이사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지역의 전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이 피지배 계층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치를 용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이념들을 주입시켰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나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신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다. 라는 이 신념을 계속해서 이 피지배 국가들, 피지배 민족들에게 세뇌시켜 온 것입니다. 가이사르 빌립보는요, 그 기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고 노골적이고 그 영향력이 뿌리 깊게 잡혀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을 들어가자마자, 이 지역의 초입에 들어가자마자 이곳은 황제의 도시다 라는 이 온갖 위용과 이 겉모습을 통하여서 황제의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단순한 그냥 어떤 공식 암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자신의 사활과 이 세상 사람들의 신념과 충돌되는 아주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는 무엇이냐면 라틴어인데요. 이 로마 황제를 주축으로 한 제국의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제가 보장해주는 부와 권력을 숭배하면 그 안에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누리는 평화, 이것을 가질 수 있다. 이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통치를 선전하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의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옛날 옛적에 멸망했지만요, 우리가 로마 황제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숭배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힘, 영향력,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죠. 나에게 뭔가 부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어떤 것,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교회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다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그냥 문자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그냥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공식을 암기하고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만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답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등장하여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제 군에 복무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비유로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지휘관이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히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휘관이 뭔지는 다 아시죠? 지휘 이념, 지휘 통치의 개념에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지휘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냥 한낱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군 복무 생활 가운데서 지휘관의 지휘 의도와 지시와 명령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수행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는,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단, 친목을 나누는 집단,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과 뜻과 의지를 드러내며 사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공식 암기하듯이 외우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문답 몇 가지의 yes or no로 대답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리를 단순히 외우고 연구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일요일의 특정한 시간에만 예배의 자리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일은 그냥 다 당연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결코 교회의 모습과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일수록 정말 이 기본적인 개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로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이 팍스 로마나 부와 힘과 나에게 어떤 안정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기를 포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존재한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조금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서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충분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 힘과 권력과 욕망과 성공, 21세기 버전의 황제 숭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또 교회의 정체성이 올바로 구현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경비단 교회로서 특별히 이 부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세워나가는 것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각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교회는 분명히 모일 회자를 써서 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제한된다 할지라도 전화 연락이나 또 함께 오다 가다 마주치는 전우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꼭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주님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모이는 것이 참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제한되던 이 시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란 다른 어떤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더 탐나 보이는 그것들을 용기 있게 거절하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뜻과 의도를 구현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함께 얼굴을 비록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응원하며 권면하며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 그 사랑의 실천을 오롯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늘 하나님 앞에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에 이것을 두서기 하나님 사랑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연장 안내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9월 한 달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날 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른 세상적 가치들은 나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응원하며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읽어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